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세상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되길 때 못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예천 땅에 그리고 영주 땅에 봉안 땅에 안동 땅에 임하여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고 열방에 임하여 주셔서 오 주님 다시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릇 하나님 존귀합니다. 임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영주 성립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인격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주님 예천 땅에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주 땅에 임하여 주세요. 봉화에 안동에 경상북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 온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고구입니다. 온 굴적이마다 단비를 맞으면 온 땅이 기름져진다는 고구입니다. 주여, 온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온 만국의 대지가 기름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나님 세계 열방이 두려움 속에서 메말라갑니다. 각박해져 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만이 답이요 길이요 주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일과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믿어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올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올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전멸배가 되셨도다. 아멘. 사장 찬송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성령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함숙자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에선 새순이 바르바르 돋아나고 가지마다 꽃망울이 입을 벌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의 새봄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뜨겁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속한 날에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마음 놓고 예배하며 아름다운 계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의 윤태종, 김소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보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닫힌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만을 추구하여 살아가던 저희들의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김들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양 찬양만
마가복음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엄경열 권사님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 참 좋네요. 네, 특별 찬양 시간도 좋고 또 오늘 사실은 그냥 부랴부랴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 이렇게 글로리아나 할렐루야 우리 생명나무 새벽에서 찬양단이 모여서 연습하는 것이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 특별 찬양 시간을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종 폐렴 확산으로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늘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까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천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수 집사님 지금 격리 중이세요. 그 확진자가 그 약국에 와가지고 카드를 건네줬는데 그 카드를 고영수 집사님이 받았대요. 그 접촉, 그 순간의 접촉만으로도 2주간 격리라고 합니다. 이창영 집사님 동네에도 그 확진됐던 선거운동원 분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약국 그리고 요양보호사 또 병원에 근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 보건의 최전선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주간의 모든 모임을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조하은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와중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효빈 청년이 영주 수영장 건너편에 카페 빈스를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연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먹어봤어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제일 세상에서 맛있는 샌드위치였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복숭아 요거트였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조하은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꽃을 드립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은이의 영과 육과 혼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시고 더 지혜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주승민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처소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이 다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하나님, 나누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리고 받는 자나 피차간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불담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 봉독 시간에 좀 놀라셨죠? 제가 또 실수했어요. 이 성경 본문을 잘못 게시해 놨습니다. 이 PPT로는 제대로 된 말씀이 이제 게시가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격리된 지 어느덧 2달 가까이 되었어요. 지금 인간은 미중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데 2달 동안요. 근데 자연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도 북부에 가면 잘란다르 지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끝에 그 하얗게 눈이 내린 어떤 그런 산이 보이죠? 저 산이 히말라야래요. 그리고 저 동네에서 저 히말라야까지는 놀라지 마세요. 200km래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수십 년 만에 이게 지금 처음 보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 집에 격리되니까 저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도 모처럼 청명한 봄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저게 중국 우한 지방에 있는 저 노란 거요. 저거는 저 미세먼지고요. 그 건너편에 깨끗한 사진 보이시잖아요. 저게 중국 우한에 있는 대기권을 찍은 사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이 격리가 되니까 막 공장 같은 것도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맑아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도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자연의 반전을 보고요. 이걸 깨달아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야,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세계를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을 망치고 있구나. 망치고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진정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렇게 주변에 휩쓸리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어느 강기슭 야자나무 숲속에서 토끼들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토끼들이 잠들어 있는데 잘 익은 야자 열매가 이 강으로 첨벙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큰 까닭이었을까요? 토끼가 잠을 자다 말고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는지 야 이건 분명히 세상이 망한 것인지 몰라 하면서 그냥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 토끼들이 막 뛰니까 그 다음에 여우가 그걸 보고 왜 그래 하면서 막 또 따라 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또 누가 따라갔을까요? 여우가 뛰니까 노루도 겁이 나가지고 또 같이 따라 뛰었대요. 노루 뒤를 사슴이 뛰고요. 사슴 뒤를 기린이 또 따라 뛰고요. 그 다음에 또 늑대가 따라 뛰고요. 코끼리가 따라 뛰고요. 코끼리가 쿵쿵쿵 따라 뛰니까 이 숲속의 왕자에 누구도 따라 뛰었을까요? 호랑이까지 막 함께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왜 뛰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 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참 뛰고 난 다음에 숨을 헉헉거리면서 근데 왜 뛰었어? 서로 물어보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우화는 사실 토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시나요? 남의 시선을 보고 자꾸 걱정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 남에게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는 세상의 하인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긴장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쫄고 오그라들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말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내 속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속도가 있잖아요. 내 기질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살지를 못하고 남의 속도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남한테 한 소리 듣지 않으려고. 나의 속도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를 따라 삽니다. 그 사람은 허둥대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내가 맞나? 내가 틀린 거 아닌가? 항상 노심초사하고 내 자리에 내 발바닥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부초처럼 떠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항상 비교해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 남이 할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도 다른 이는 어떤가 훔쳐봐요.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은 시기해요. 부럽거든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자기가 부러운 걸 이렇게라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시해요. 왜 부러워하고 왜 무시해야죠? 이게 하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짜증냅니다. 신경질 부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물으려고 그래요. 사나워져가지고. 왜? 막 개도 아닌데 왜 자꾸 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꼭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한마디로 말꼬리 잡으러 온 겁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옥입니다. 예, 아무 말이 소용이 없죠.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를 잡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보예요? 무조건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한 방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나가는 사람, 그렇게라도 잡아채서 방해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이에요. 말꼬리 잡는 인격도 한심한데 그 비열하게 잡은 하찮은 말꼬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저는 진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사람들 사람 맞나? 사람이 왜 사람에게 일어나? 이건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짐승보다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당시 유대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로 인정받았어요. 누구도 바리새인에게 흠을 못 잡았어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당대의 유지들로 인정받습니다. 한편 헤롯 당은요, 헤롯 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말 사이가 나빴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증오했어요. 바리새인은 로마에 반대하고 율법을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어서 해방하기를 바랬어요. 반면에 헤롯 당은요, 로마의 편이 되어서 로마에게 권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은 로마를 지지해요. 바리새인은 이 로마가 압제하는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헤롯 당은 이대로가 좋아요.
이 둘은 그야말로 개너지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명예, 바리새인에게 있는 명예, 헤롯 왕에게 있는 권세, 이것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헐뜯는 궁상을 도무지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바리새인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게 그냥 무조건 죄인의 죄를 사해버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율법을 폐하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라는 말씀 한 적 없으세요. 오히려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곡해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누명씌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존경받았는데, 자기들이 주목받았는데 백성들에게 그 존경과 주목과 명예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버렸어요.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백성들이 더 따라요. 그게 싫은 겁니다. 헤롯 땅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헤롯 땅들은요, 정의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이 헤롯 땅에겐 지옥도 천국도 없어요. 그냥 이 헤롯 땅은 권세를, 지금 누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불편해요. 예수님의 말씀,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양심이 찔려요. 양심이 찔리면 고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겠다. 예수 때문에 불편해 없애버리겠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만 예수님을 없애는 데는 서로 힘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렇게 사는 거죠. 자기들에게 방해되고, 자기들에게 불편하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 없어요.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올가미처럼 던진 질문이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라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공격할 겁니다. 반대로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이번엔 헤롯 땅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아니, 그럼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반역자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함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참, 저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괴물 같아요. 서로를 증오하는 것도 괴물인데요.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힘을 모아요.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나요? 이렇게 이기는 게 이기는 건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죠? 아니, 내 인생의 열쇠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온통 관심이 그 사람이냐고요? 나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제하고 내 자숙에 빠지는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나에게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더 집중되는 건 더 나쁜 인생이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세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내는 인두세였어요. 그러니까 장정의 하루 품삯을 이제 인두세로 내는 겁니다. 이 1데나리온에 동전에는 로마 황제, 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로마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덕인 줄 알아라? 로마 황제의 덕인 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할 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압도당한 거죠. 진짜 이스라엘이,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엔 더 깊고 노골적인 뜻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진짜 가이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너 바리새인들아, 이 헤롯 땅들아, 이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아, 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너희들이야말로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게 먼저 대답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진짜? 진짜 맞아?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예수님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흠을 잡으려 했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 정체가 드러나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되치기인 거죠. 사실 이 질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질문입니다. 예, 마땅히 하나님 백성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으시느냐?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로마 황제가 주인처럼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는 당시 최고 권력이었어요. 가이사를 거치지 않고는 경제도 안 돌아가고요, 정치도 안 되고요, 심지어 공부도 못 하고요, 대제사장도요, 로마 황제의 윤허를 받은 로마 총독이 세웠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5만 원권의 신사임 당장 그려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 황제는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엄포, 이것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로마 황제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뜻이었습니다. 자, 로마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제,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혼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혼에 로마 황제를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혼에 이 로마 황제의 가치관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못 먹고 살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타협해. 힘을 보여주면서, 칼을 보여주면서, 또 반대로 나한테 타협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만한 충분한 보상을 할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헤롯 땅이었어요. 이들은 힘을 따라 삽니다. 돈을 따라 삽니다. 힘센 자를 만나면 비굴해지고 힘없는 자를 만나면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함창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함창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표가 90%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구나. 그리고서 바로 그 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8%는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을 안 찍은 8%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색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네요. 근데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후보를 100% 찍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인가? 공산당하고 뭐가 달라요? 공산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근데 보십시오. 공산당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똑같아요. 인간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이 파쇼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자기의 통첩관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독재로 갈 수밖에 없고 독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배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이사의 것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 보여주면서 힘 보여주면서 돈 보여주면서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아니야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차별시켜요. 소외시켜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인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 따라가게 되면, 돈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게 돼 있어요. 짐승도요,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그냥 살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배가 불러도 어떻게 돼요? 욕심 때문에 더 거두고 더 쌓아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비교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아야 돼요. 이만큼이라도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짐승의 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공산주의처럼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데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우리를 그 만드신 결대로 존중하세요. 한 영혼으로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물으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영혼을 귀히 여겨요. 왜 영혼을 귀히 여기냐면 그 영혼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보세요. 로마의 황제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면서 로마 황제의 사람이 되려고 해요. 거기서 기득권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혼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태도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보세요. 이 로마 황제의 것들, 가이사의 것들은요, 육신의 안락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기득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하냐? 행복이 중요해요. 평강이 중요해요. 세상의 알뜰한 유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당당하게 서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부유함보다 금지가 더 중요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금지, 이 평강, 그리고 이 기쁨, 이 자유, 이걸 찾아갑니까?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남들이 예원이가 제 딸이니까 예원이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야, 충분히 예뻐. 미안하다, 예원아. 네 아빠가 목사다. 충분히 예쁜데 얘는 자기가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조금씩 용돈을 모으더니 기어코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잘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조금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딸의 쌍꺼풀 수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만인가요?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나 마음에 드세요? 왜 이렇게 조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롯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귀히 여깁니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대로 따지면 그래서 그는 자기 속도를 따라 삽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그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제자리에서 우뚝 제 발로 서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갈 길과 살 길로 나아갑니다. 자기 속도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는 허둥대지 않습니다. 힘 따라, 돈 따라 비굴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날마다 더 잘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은 못 쉬어요. 저는 우리 권호원 권사님이 요즘에 매일 일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혼자 걱정했어요. 우리 권호원 권사님이 저렇게 일을 열심히 나가시다가 주일날도 나가면 어떡하지? 주일날은 쉬셔야 되는데, 멈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주일날에는 딱 멈추니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멈춘대요. 할렐루야. 네. 멈춰야 됩니다. 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멈춘다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 날은 멈춰라, 안식일 날은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멈춰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맞아요. 멈춰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멈출 때에만 보이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이 내가 바쁘게 뭔가에 쫓길 때는 안 보여요. 제대로 진지하게 그게 그 뜻이 뭘까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막 떠내려가서 산다니까요. 근데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헤아려 볼 때, 야 비로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창조의 모든 만물들이 내 눈에 들어온다. 지난주에 제가 저보했었지만요, 우리 교회 부활의 새 증인이 있어요. 단풍나무 새우루입니다. 저 정원과 이 텃밭 끝에 머리에 중앙에 있는 단풍나무는 이 봄에는 단풍나무가 물이 오를 때 그 옮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막 바쁜 마음에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나무에게 껍질은 그냥 피부가 아닙니다. 그게 혈관입니다. 혈관이 다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면을 갖다가 둘러가지고 묶어줬어요. 그리고 막 물을 계속 줬어요. 근데 여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파리가 다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죽나 보다. 나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얘를 붙잡고 미안하다. 올겨울 좀 어떻게 버텨봐라. 근데 일이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살았어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왜 보이겠어요? 제가 멈추고, 사실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모두게 멈추게 했잖아요. 멈추게 하셨잖아요. 멈추고 차근차근 느리게 하나하나를 돌아보니까 걔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살았어요. 이렇게. 그게 걔만이 아니에요. 정원 끝에서 텃밭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또 빨간 단풍나무 있어요. 걔는 이 포크레인으로 하다가 밑둥이 갈라졌어요. 그 하얀 속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흙을 두툼하게 해줬는데 이게 물을 주니까 자꾸 그 갈라진 밑둥이 그 속이 보이는 거죠. 죽겠다. 포크레인 기사가 죽을 거니까 그거 다시 파내겠다는 거예요. 1년만 보자고선 제가 놔뒀는데 계속 물을 줬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 고춧단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고 버텨도. 근데 가보세요. 살았어요. 붉은 전등 같은 애기 손가락 같아요. 막 이파리가 막 나왔어요. 저는 그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도 살았으니 너도 살아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네 실수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너도 용기를 내고 내가 살았으니 너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 모든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세계적이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법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 이 사람은 감탄해요. 매일 감탄해요. 감탄할수록 새로워져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니 완성되어 가요. 매일 더 아름다워져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최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무만 좋아, 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최고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곁에 숨쉬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이웃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이웃들도 있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길 바라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주눅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어, 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안 그럴래?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죄짓고는 아프고 괴롭고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살 수 없어요. 사랑해야 당당하고, 사랑해야 편안하고, 사랑해야 직성이 풀리고, 사랑해야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죠? 죄짓고는 못 사시죠? 사랑해야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형상대로 닮아가는 그 사람,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용하다가 버려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쭐게요. 가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전이에요. 우리의 행동의 품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됐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황 권사님이 부른 찬송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강한 걸 보여주지 말고 주님이 강한 걸 보여주라고 그 가사가 있었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높으시고 멋지신지를 보여주시는 부활절 두 번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봐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주 성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예물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두 번째 주간 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흠량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얼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품격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영과 육과 혼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기업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삼아주시고 품격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세요. 연로한 성도님들, 병환 중에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수기부터 발끝까지 주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천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약국에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아버지 보건의 휴전선에서 아버지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여 주세요. 더 아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시로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세계 열방,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 주간도 영육근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죽지 않게 없어서 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주의 축복의 일성을 누릴 수 있는 나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주님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 머리 위에, 온 대한민국 모든 백성 위에,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